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과 성령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구약 성경 출애굽기 5장을 본문으로 해서요, 바로 앞에 선 모세와 다시 재림하시는 주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장 1절인데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자,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 앞에 가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왕의 말 한마디면 당장 죽임을 당하거나 감옥에 갇히게 될지도 모르는 위태한 곳이지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한 것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나가게 하여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벽돌을 구워야만 애굽의 성들이 건설되어 나갈 수 있겠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면 누가 그 일을 하겠는가? 그러므로 바로가 허락할 리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모세와 아론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맡기고 순종해서 갔습니다. 모세가 자신은 심부름꾼으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이며 이스라엘을 내어 보내라고 명하신 분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모세는 자기 자신에게 어떤 화가 미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전하였습니다. 세례 요한도 헤롯 왕에게 가서 담대히 헤롯이 동생의 아내를 취한 일이 옳지 않다고 면책을 했습니다. 이도 역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한 일입니다. 그런데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잡아 감옥에 가두었다가 목베어 죽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지 않았으면 죽지 않았을 것이나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자기 사명을 다하다가 죽임,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가장 고귀하고 값진 순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평안 무사한 곳에만 갈 것이 아니라 고난이 많고 죽는 곳이라 할지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여 담대히 가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직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격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하여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회피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육신적이고 일시적인 평안 무사함을 구하느라고 하나님의 시키시는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책망이 있고 또 자신에게도 진보가 없고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쓸모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바로 왕과 같이 악한 자 앞이라도 하나님의 명령이면 생명을 내어놓고 가야 하고 말해야 할 것은 다 말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오래 살고 잘 살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해서 일하면 그만큼 인격이 커지고 자기 그릇이 만들어집니다. 또 할 수 없어도 하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만큼 영적인 그 믿음이 커지고 영혼이 자라납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시려 하던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서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24절에는요.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라고 했습니다. 하지 않으면 자기가 가진 본전도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십니다. 5장 2절인데요.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자, 바로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14장 시편 14장 1절에 보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니 계십니까? 또 하나님을 모른다고 무시하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모른다고 하며 없다고 하는 그 사람만 어리석은 자가 될 뿐입니다. 3절인데요.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언약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도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달라고 한 원래 목적은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나가고자 한 것인데 가나안으로 가려 한다고 하지 아니하고 사흘길쯤 가서 하나님께 제사하겠다고만 말하였습니다. 이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실제로 사흘길쯤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그 후에 가나안으로 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사 드릴 것까지만 말하고 제사한 다음에 다시 갈 것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는 말씀대로 한 것입니다. 진주를 주면 더럽히고 그 사람을 물고 찢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거나 진주를 돼지에게 던져서 물고 찢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와 같이 대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말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분명히 물고 찢을 것이 확실한데 공연히 다 말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더 죄짓게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여 속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죄이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피해가 주지 않게 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치 않게 하기 위해 어느 정도까지만 말해준 것은 죄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지혜로운 말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모든 일의 표준을 하나님의 일이 잘되게 하고 하나님께는 죄짓지 않도록 하여서 하나님의 일에 방해되지 않고 구원 역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잘 전해지게 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지붕 위에다 숨겨놓고 그들을 찾던 자들에게 요단강 쪽으로 갔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만일 기생 라합이 사실대로 말했더라면 정탐꾼들은 체포되어 죽임을 당했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 역사에 막대한 피해를 주게 되었을 것이며 여리고 사람들은 성도를 죽이는 큰 죄를 짓게 되었을 것입니다. 기생 라합이 거짓말을 한 자체는 옳지 않지만 그로 말미암아 여리고 사람도 죄를 더 짓지 않게 되었고 성도를 살리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일이 잘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거기에 쓰임 받는 성도의 생명에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신 것입니다. 옛 말에도 곤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생명이 위험할 경우 법을 어겨도 용납되는 처리 방식입니다. 성경 말씀에도 원칙적으로는 안식일의 규례를 어기는 것이 죄이지만은 제사장이 성전에서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는 제사장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행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에 관계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대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며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여 진실하게 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언약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신다는 뜻이고, 또 바로 왕도 징계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도 순종하지 않으면 징계하시거늘 하물며 거역하는 이방 왕 바로를 치지 않겠습니까? 이는 하나님께서는 순종하지 않는 자는 이스라엘이건 바로 왕이건 누구나 심판하시고 징계하신다는 것을 모세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인데요.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으로 역사를 쉬게 하느냐? 가서 너희의 역사나 하라. 또 이르되 이제 나라에 이 백성이 많거늘 너희가 그들로 역사를 쉬게 하는도다 하고. 자, 바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모세와 아론에게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쉬게 하고자 한다고 하며 너희 일이나 하라고 했습니다. 이 백성이 많거늘. 자, 애굽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살았습니다. 장정만 60만이니까 어린아이, 여자, 또한 나이든 노인들을 다 합하면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벽돌 굽기와 흥리기기와 그 외에 자벽을 시키는 종으로 부렸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내어 보내달라고 하니 바로가 그것은 이스라엘의 고역을 쉬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여 모세와 아론의 말을 거짓말로 여기며 거절하였습니다. 6절에서 9절인데요. 바로가 당일에 백성의 간역자들과 패장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 소용의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로 가서 스스로 줍게 하라. 또 그들의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로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고역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자, 바로 왕이 간역자와 패장을 불러서 백성들에게 벽돌에 소용되는 짚을 주지 말고 스스로 주어서 만들도록 하여 더욱 확대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벽돌은 전과 같이 그 수요를 채우도록 하고 감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짚을 주지 않으므로 짚을 대신하기 위하여 곡식뿌리나 산과 들에서 풀뿌리를 뽑아다가 섞어서 벽돌을 만들게 되었기 때문에 그 고통이 극심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만드는 벽돌의 수량은 감해주지도 않고 집 줍는 일까지 하게 되었기 때문에 고역이 극심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벽돌 수요를 채우지 않으면 채찍으로 때리고 무겁게 고역을 시키니 그 고통은 말할 수 없이 컸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남기 위하여 죽도록 일했을 것이며 집회 수집을 위하여 산과 들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총동원되어 매일매일 반복되는 고역을 치렀을 것입니다. 간역자는 애굽의 감독관이요 패장은 이스라엘 사람으로 일의 책임자입니다. 10절에서 12절인데요. 간역자들과 패장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일러 말하기를 바로의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얻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구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자, 바로의 간역자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패장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을 빨리 하도록 독촉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온 사방에 흩어져서 집 대신에 곡초 구루터기를 거두오느라고 많은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나날이 계속되는 고역으로 그들이 당하는 고통은 극심하였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염려하고 있는 바로의 마음속에 사단 마귀가 들어가서 그렇게 하도록 시킨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말하기 전보다 오히려 고역이 몇 배나 더 심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그나마 짚을 주면서 벽돌을 만들게 했는데 이제는 짚도 주지 않고
짚을 구에다가 벽돌을 만들라고 하니 얼마나 고난이 심하였겠습니까? 왜 이렇게 이스라엘로 하여금 많은 짚을 구해 오게 했을까요? 그것은 그 짚을 벽돌에 넣어서 말릴 때 금이 가거나 부서지지 않고 단단히 마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성도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이 오고 하나님의 명령,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면 고난이 더 많이 옵니다. 또 사단의 마귀의 종살이 하다가 벗어나려고 하면 고난이 더 심해집니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사단 마귀의 죄의 종살이 하던 데에서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자유와 생명길로 나가려고 하니까 몇 배나 더 고난이 오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온 백성들이 더 큰 고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통 때는 장정만 나가서 일을 하였을 것이나 근본에는 아이들이나 노인들까지도 집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곡식뿌리, 풀뿌리를 거두어다 주어야만 벽돌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욱 심한 고역에 시달리도록 허락하신 이유는요. 첫째,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연단을 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연단을 시키되 아이들로부터 노인들에 이르기까지 다 연단을 시켜 나중에는 복을 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속히 애굽을 떠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애굽 생활이 평안하고 살기 좋으면 거기서 떠날 마음이 없을 것은 당연합니다. 또한 떠난다고 해도 다시 돌이키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와 같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다가 해방을 받아 출애굽을 했어도 광야에서 고난이 올 때 애굽에서 살던 생활을 동경하고 뒤를 돌아보며 원망하였는데 만일 그러한 고통을 당하지 않고 출애굽하였다면 얼마나 더 애굽으로 돌아갈 마음이 컸겠습니까? 자, 이상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귀한 교훈을 받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분명히 가까이 왔음에 틀림없습니다. 주님의 재림하시는 정확한 날과 시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참으로 그날이 되기 전에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징조가 우리 시대에 거의 손으로 만질 만큼 참으로 실감나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표적들을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또한 그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실감나게 이제 이뤄진 영혼들에게 증거할 수가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또한 속사람으로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고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들로 온 영과 혼과 몸이 성령님께서 흠없게 보존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은 믿음을 지키면서 밖으로는 이뤄진 영혼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다시 재림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